오늘 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이름처럼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당대의 위대한 학자였고 또 탁월한 통치자였고 여러모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왕을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원수를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사자를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땅에 서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었고 자신의 도움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같이 우리 한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힘, 나의 구원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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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왕은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매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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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매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매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매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대로 나의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이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을 온전히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만 높이는 찬양 드립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에 왔게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에 왔게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에 맞게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찬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으로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주를 즐거워하라.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춤을 출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십니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니 오직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위대한 나의 구원자,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신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이제 두려움 전혀 없네. 능력 되신 주,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힘과 능력 되신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힘과 능력 되신 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예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거룩하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임제하실 때,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흘러가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으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으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으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으리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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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도 없는 주의 영광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른 희망까지 하나둘 부짓는 분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우리가 간 길에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붙이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장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희망까지 하나 돌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장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희망까지 밤낮을 부짖는 부흥의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장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희망까지 밤낮을 부짖는 부흥의 세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장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희망까지 밤낮을 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 나 한 사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위해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기회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이고 사명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단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대로 서 있으면서 주를 차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전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고 짓는 분명의 세대 세우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이 시대가 악하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함에 순종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때가 악하나 우리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예배로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이 다다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든 자에게, 죄인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삶에 넘침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제약된 시선으로 봤을 때 편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저희가 세상과 타협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일이 아닌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안예서입니다. 저는 여기에 온 지 2달에서 3달 된 신입생입니다. 저는 아주 신앙심이 깊으신 부모님의 외동딸로 태어났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또 모태 장아찌로서 교회는 개근상을 받아도 될 만큼 그렇게 끌려다니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열심히 다녔지만 믿음과 신앙이 없었던 그러한 말로만 했던 그런 기독교인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IM을 알게 되었고, 결국 제가 자원하게 되어서 IM 해외 선교 본부에서 하는 예복소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비몽사몽한 상태로 뜨거운 환영 인사를 받으니 너무 당황을 해서 여기가 이런 곳이었는가, 정말 내가 잘못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하루 이틀 지내면서 여기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차 캠프생으로 왔지만 결국 2차 캠프 때 또 제가 자원해서 TCS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정규 일정이 시작되면서 빡센 일정을 보내며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좀 힘들어져가면서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긴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면서 너무나 한국에서의 삶이 그립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큰 회심을 2번이나 하시게 하시면서 그 회심을 통해 그리고 그 경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말씀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선하신 능력을 죽어가는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셨고 또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죽어가는 저희들을 위해 또 죄인인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특별히 너무나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는 한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달라고 제게 이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들을 하여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저의 친구들 또 여기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제게 한 번은 강력하게 마음속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저는 사람인지라 죄를 범하였고 회심의 경험을 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저의 모습에 속상해서 하나님께 저는 왜 그럴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삶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거야. 또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 내가 할게. 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은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또 부족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정말 제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서 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려고도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니 저 안에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주는 기쁨으로 인해 제가 더 기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저의 부족한 점이 보이기에 아직은 저의 삶이 엄청 크게 변화되었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순종으로 저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전인격 전인생 정반향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실 것이 기대가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필리핀 인주의 공동체가 처음에 다시 세워진 그때의 부흥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됨을 소망합니다. 저도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였지만 이곳 필리핀 해외선교본부에 아직 2개월에서 3개월밖에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도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저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하늘에 속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청년이 되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열방을 누비며 복음을 선포하는 린주인들이 되었으면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 필리핀 해외 선교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전나라 학생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
필리핀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2번 정도 수련회를 통하여 저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련회 후였습니다. 수련회, 때로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끝이 나고 나면 밀려오는 아쉬움 반,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 반이 컸기에 수련회가 끝나는 것을 많이 아쉬워하였고 그러면서 일부러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숙제나 공부를 해야 한다면 굳이 문제집을 들고 교회에 갔고 집에 있는 피아노는 물건을 올려두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피아노를 치겠다며 교회에 가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혼자 악기를 치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제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었기에 항상 교회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었기에 학교를 가야 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특별히 그 시기가 코로나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었기에 찬양을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뒤로 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대안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복도에서 교실에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기도를 하러 갈 수 있다는 것, 성경책을 마음대로 꺼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넘어 온실 속 학초가 아닌 야생화로 세상에서 믿음, 거룩, 헌실, 용기,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저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요구하시기 시작하셨고 당연하게 그 학교를 3년을 다니고 졸업할 것을 생각하며 검정고시와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2022년 11월 갑자기 저를 IM이라는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3개월이 넘는 시간을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가기 싫다고 떼를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해주시고 저것을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은 채 삼천리라는 IM 선교 본부에 들어가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별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갔기에 그냥 일정대로 지냈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던 도중 예배 시간이 다가왔고 그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어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였고 정말 딱 가는 것까지만 하였습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면 하였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하지 않는 딱 정말 거기까지였습니다. 보이는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였지만 마음이 없는 순종, 즉 묵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IM 필리핀 해외 선교본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땅에 저를 부르시고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삶의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 당신이 저의 삶의 주인이시죠 라고 식후 기도를 할 때 자기 전 기도를 할 때 수시 기도를 할 때 등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고백을 드린 이후부터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입술로는 많이 고백해 봤었지만 삶으로 고백해 보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은 삶이야 라는 말씀과 함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약 4개의 공동체와 무빙을 함께하며 함께 훈련을 받던 중 그 모든 훈련의 시간들이 산산조각이 되어지는 그렇게 4개월 동안 4개의 공동체와 무빙을 함께하며 함께 훈련을 받던 중 그 훈련의 모든 과정들이 산산조각이 되어버리는 듯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이번 2023년 겨울 예복소 캠프 중에 알게 되었고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시작으로
제가 서 있는 동작, 복도에 걸어 다니는 걸음 등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신경 쓰게 되었고, 나의 잘못인가?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하는 건가? 등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저 자신을 향해 스스로 자책을 느꼈고, 그 일과 관련된 그 사람들이 볼 때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올라왔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기에 밤마다 침대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할 수만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팀에서 동수에서 리더로 있었고 캠프 중이면서 무빙 중이었고 게다가 2달을 넘게 기다려온 저의 멘티가 온 상황이었고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저의 처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혹시나 걱정하게 될까봐 거의 매일 밤 흘릴 수 없는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께 내일을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도 너무 힘들게 느껴졌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가 아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그 말은 그 당시에 저에게 불평거리였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실 수도 있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냐고 하며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가 아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러낼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번 캠프가 끝나면 집에 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하루하루 줄어들지 않는 디데이를 세며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개인 말씀 묵상 시간과 기도 시간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고 2차적으로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때 머리로는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에 며칠을 토라진 아이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신입생과 새로운 무빙팀이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고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던 도중 하나님께서는 IM 필리핀 해외 선교본부 공동체에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기간 가운데 저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작고 큰 일들이 일어났고 저는 그들에게 그때 저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격려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제가 그때에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니까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에는 저에게 빛도 소망도 없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작은 빛을, 작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도를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말을 한 뒤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진검다리 하우스와 함께한 연합기도회를 통하여서 제가 이제까지 잊고 있었고 잊어버렸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청소를 하는 것, 캐비넷을 정리하는 것, 드로워를 정리하는 것, 누군가가 끄지 않은 불과 선풍기를 끄는 것, 부러진 사푸심을 바닥에 버리는 것 등 정말 사소한 것 하나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왜 하고 이것을 왜 하지 않니? 그러면 저는 그의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속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제가 처음 그 대안학교에 갔을 때보다, 제가 처음 IM 선교본부에 갔을 때보다, 제가 처음 이곳 필리핀에 왔을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실질적으로 저의 삶을 요구하셨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로 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제 안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많고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왜 이 일이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의문이 남는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Q&A를 해주시기보다는 그럴 때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부르신 이곳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일을 나아가는 것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이기에 여러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지만 오늘도 저의 삶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 길에 걸음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시작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 안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까지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다다기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IM의 선교본부 소속 서한민 학생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참 많은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수상식에서 할 때 이런 말을 하는데 전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들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연예인들처럼 영광을 돌리는 걸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다음 세대가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삶에서 항상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6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뭔가 도덕적 무질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의 지형적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인 만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큼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되게 유명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1000명의 여사제, 매춘부가 있어서 도시들을 되게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정신을 차리라고,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그런 것에 물들지 말라고, 교회에도 들어오는 그 음행을 끊어내자고 바울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이 음행에 빠진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한 것과 자신의 몸에 대한 정체성을 잊은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란 도덕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통해서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고 내 몸은 괜찮다. 그리고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 잊었기에 그들은 그런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의 몸은 주의 권능으로 부활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이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육과 자유를, 거룩한 지체를 죄라는 쾌락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도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린 사셨고, 그 목적은 그렇게 사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성도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사졌기에 영광을 돌려야 하고
주님이 그 피를 우리에게 정말 그 목적을 위해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점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가고 잃어가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만 세상의 사람들만이 아닌 그 물결이 점점 다음 세대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위협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실 저는 우리는 필리핀에 있어서 한국의 소식을 잘 모릅니다. 선교사님께서 아침조에서 가끔씩 말해주실 때만 소식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듣는데, 제가 그날 들은 소식은 저한테 참 많이 안타깝고 많이 가슴 아픈 소식이었는데, 몇 대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이 생긴다는 게 저한테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대학교에 정말 그 교육하는 그곳에 그런 화장실이 생긴다면 정말 다음 세대들한테 무슨 가치관이 들어갈까? 그런 다음 세대들이 그런 것을 배우고 그런 것에 빠져들어간다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에 빠져버린다면 자신의 삶을 낭비하게 될 것이 아닌가, 죄에 빠져버릴 것이 아닌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영광 돌리는 삶을 잃을까봐 걱정된과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걱정되었는데, 저는 요한이라는 7살짜리 동생이 있어요. 참 귀여운데 저랑 전화할 때마다 막 놀고 싶다 하고 막 빨리 보고 싶다 하고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막 게임기 사준다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더 걱정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더 내려가서 만약에 그 아이들한테까지 간다면, 정말 내 동생 같은 어린 친구들한테까지 간다면 그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게 될까? 그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될까? 그 아이들이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그것, 동생이 거기에, 그리고 동생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 걱정이 됐고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긴 것도 아니고 많이 짧은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시간을 낭비할까봐, 자신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이 사신 그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할까봐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을 허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들고 사지 않는 그 모든 순간과 시간들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어졌고 세상의 정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진 자로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나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좀 많이 딱딱하게 와닿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뭔가 거창한 걸 해야만 할 것만 같고, 뭔가 무조건 선교지에 가야 될 것만 같고,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될 것 같고, 그곳에는 내 기쁨과 만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알긴 알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치, 내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사셨지, 그거 알았지만 뭔가 와닿지는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참 말하고 싶었어요.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딱딱하게 뭔가 거북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쁨인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빌립보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 자신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바울은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는 그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죽음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을 전치사로서 이으면은 이는 for, because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을 죽음으로 영광 돌린다 라는 것으로 요약을 하게 된다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것은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죽음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만족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삶으로, 죽음으로 기쁨을 돌릴 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기쁨이 되냐는 것은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왜 죽음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죽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그리스도는 존귀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분들에게서 가족을 데려가고 친구를 데려가고 여러분들의 안전과 유익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대학과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정과 그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부활 때까지 육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은 빼앗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주는 유익보다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면,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주는 것보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한다면은 그분이 존귀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라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보다 그리스도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이 주는 부귀 영화보다, 지금 미디어가 주는 편안함보다, 친구들이 주는 즐거움보다, 가족이 주는 편안함보다, 내가 쉬고 싶은 그 순간순간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내가 그리스도보다, 내가 주님보다 더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죽음이 잃게 하는 그 모든 기쁨보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언젠간 잃는 순간이 올 때, 혹시나 뭔가 사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잃는 순간이 올 때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한다면은 그분은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죽음, 고난, 바울이 말하는 죽음과 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전 참 IM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각 다음 세대들이 많은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찾아오게 돼요. 주님이 피로 사심으로써 벗어냈었던 올무들은 다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을 떠나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게 그리스도보다 더 만족이 된다, 정말 고난 때 그런 유혹들이 많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만의 기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길 가운데서 포기함으로 내가 더 안락한 걸 찾고 싶어,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싶어, 다른 것으로 갈망해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족이 안 돼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할 때, 정말 그런 고난의 순간에 만족할 때 그분이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에서 항상 건져주시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평안한 삶을 살도록 주시지 않으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삶에는 굴곡이 없어야 되고 내 삶에는 고난이 없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가 힘든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에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사진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고난 가운데 힘들 때 이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주님만으로 묵상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면 정말 그 노력을 해나가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거고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참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누리고 싶은 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럴 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저한테도 참 29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고난과 같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특히 12차 캠프가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리더로 룸리더로 서 있고 팀리더로 서 있으면서 저는 항상 옳은 말을 외치고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돔스에서는 이 아이들이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팀에서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아이들한테 조금 많이 옳은 말을 하기도 해요. 누워있지 마라, 일어나라, 다 같이 목소리 내자, 우리 열심히 하자. 저는 그렇게 리더로서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참 캠프 때 힘들었던 게 많은 욕을 먹고 많은 비방을 받고 많은 무시를 받으면서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저한테 욕을 하고 제가 통성기도를 할 때 통성기도를 인도할 때 제가 통성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아무도 제가 대답을 할 때 반응해주는 사람이 하도 없어서 선교사님께서는 제가 개냐고 왜 개처럼 짖게 하냐고 그런 말을 저 들을 정도로 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나? 내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얘네랑 싸울 것도 아니고 나는 옳은 말을 했고 이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 많이 포기하고 싶고 무서운 정말 두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옳은 말해서 욕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도 떨리더라고요.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막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때 시편을 읽고 있었는데 주님이 너의 힘은 어디서 오냐?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기쁨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게 의지할 게 없었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었고 가족도 그때 많이 바빠서 전화하지도 못했고 욕을 먹고 많이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이 내 진짜 힘이 되셨고 주님만이 내 만족이 되셨고 정말 그때는 주님밖에 없었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렇게 지낼 때 정말 더 힘든데 기쁨이 솟아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욕을 먹고 안 따르고 지치고 그런데 주님이 자꾸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참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IM에 3년이라는 시간을 있으면서 나가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 친구들을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것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도망쳤을 때 여러분들이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얻을 그 유익을 너무 크게 놓치게 된다는 거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포기한다면은 정말 그때 주님과의 만남으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이뤄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그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 가운데서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항상 고난이 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다 보면 힘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상의 쾌락에 던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어졌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광 돌립시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이 너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눈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꾸 시선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주는 만족과 평안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만족이 될 것 같아 보이고 더 기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제 삶에도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뜻을 구하면서 악한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다시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며 기도하며 오니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내가 악하니 구하오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짖는 부의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짖는 부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앞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짖는 분의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짖는 분의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짖는 분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말 이 세상에 쾌락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말 그들이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럼으로써 정말 자신의 짧은 생에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말 대한민국 열방에 정말 죽어가는 그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들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 구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 한 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열방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세상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끝까지 속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가 그런 거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대한민국에 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동성애와 마약과 정말 술 담배와 정말 비디오와 그 다음 세대를 낚아채고 있는, 그리고 헛된 희망들, 헛된 욕망들, 정말 성공에 대한 치명들, 정말 큰 욕망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보다 좋아 보인다면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들의 굳은 마음 제하여 주셨고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주님만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만족하는 그들이 일어나서, 정말 만족하는 그들이 일어나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달콤함을, 이 만족감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IM을 세워주셨고 우리 대한민국 열방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걸어가는 이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닐 겁니다. 그 길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야 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으로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정말 주님을 믿겠다 정말 결단한 다음 세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 한 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고난 가운데 더욱더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만족을 줬었던
예전에 우리에게 만족을 줬었던, 예전에 우리에게 기쁨을 줬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끝까지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셔서 지금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정말 유익으로서 주님께 기쁨으로써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많은 유익들을 정말 수많은 유익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든 자가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정말 주님 그 아이들이, 그 다음 세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정말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렇게 나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세상의 안정으로, 세상의 명예와 인정과 세상이 주는 그 수많은 쾌락과 만족들에 우리도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함으로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 정말 그분이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언제나 주님의 기뻐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